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예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드려지는 임내 찬양인데요,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무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무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정직함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는 힘차게 손뼉치며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우리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믿으며 나가세. 머리에 깔두만 쓰고서 주 앞에 위대한 능력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튼튼히 십자가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라고. 시작!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가르쳐 힘차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선포할까요?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님은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믿네.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구주님 유일하신 자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님은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신. 주님은 온 땅의 빛.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나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믿으십니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네. 주를 믿네.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를 믿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 공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내 삶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것이 분량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사람으로 주 사랑, 주 사랑 것이 분량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것이 분량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 것이 분량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든든한 바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혹여 그 뜻 가운데 가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도 우리 기억해내면서 우리 함께 또 참여하며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돌이켜볼 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과 야합하여 주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겨울은 추위가 유난히도 춥고 긴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그 추위도 물러가고 봄 기운이 저희들 육체로 파고듭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도 봄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부흥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를 준비하고자 하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에 변화받고 지난 한 해 동안 겨울 동안 저희들이 준비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해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체험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역사가 저희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통춘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워주신 이 재단,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재단에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들이 이 재단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갈 곳 없는 이들이 이 재단에 들어와서 영혼의 안식처를 얻을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참전하는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이 보시되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보기 좋은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칭송받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북한의 핵 문제, 영토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안고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여서 새로운 발전의 도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부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개인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참정치를 실현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아버지 5년 후에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곡조 있는 찬양이 부르는 이들이나 듣는 이들 간에 서로 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에도 동일한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있을지언데 주님은 일일이 그들을 다 아시오니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동춘의 식구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처음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새가족이 계시면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 등록처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기도와 말씀 묵상에도 힘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부흥축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김인종 목사님 아주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때 은혜 받으시면 1년 동안 살아나가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열정이 충만하신 분인데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이기도 하고 또 부흥축제를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내일부터 모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4, 5여 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두려움 이기는 믿음 시리즈 그 설교를 6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렇게 DVD와 또 MP3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 구매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설교를 또 들으셔서 굳건한 믿음을 다지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동춘하기 학교 우리 접수를 오늘까지 받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DCNA 사역 신앙훈련생과 그리고 성경공부 바이블 칼리지 스쿨 우리 성경공부 모집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까지는 우리 확신반 또 성장반 제자반 이런 반들만 우리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사에 간제해 보게 되면 우리 성경 공부반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반 또 역사서 또 우리 시가서 이런 예언서 이런 여러 반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신 대로 신청하셔서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우리 부목사 청빙 청원권으로 우리 임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입원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한 가정 여러분 더욱더 위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강유섭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강성관 형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제가 3부 예배 때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19 목장의 우리 이주리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임세현 형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1일입니다. 일산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시에 있는데 10시에 우리 연수구청 후문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한정익 임명희 집사님이 양평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임명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핸드벨 팀을 아주 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양평으로 또 가십니다. 섭섭해서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셔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고 또 귀한 은사, 핸드벨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또 좋은 곳에서 이런 귀한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달할 때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하시고 고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하는 가정을 이렇게 막 선물 줘서 보내면 안 되는데 좀 다 이사 가려고 그럴 텐데 그래도 우리 한 가족으로 우리 신앙생활했던 우리 식구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락 서로 취하고 끝까지 기도해주는 기도의 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정익 집사님, 임명희 집사님 거기서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인사로 서로 교제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는 게 굉장히 좀 거시기 하네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테는데 충만하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빈곤하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거기에 이 영적인 나태함이 만나게 되면 우리는 참된 기쁨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그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권태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계속되는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정한 이 영적 충만함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재미, 그 흥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권태와 영적 나태함이 만나서 이 일시적인 어떤 그 흥미, 재미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더 큰 죄, 더 큰 실패를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큰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 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 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뿐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관습에 따라서, 그냥 습관에 따라서 정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주일이 되었으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습관에 따라서 이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까? 아테네의 한 언덕에 위치한 고대에 유명한 아크로폴리스의 이 성체가 있었습니다. 그 성체에는 옛날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방문을 하고 기념으로 그 성체 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 대리석 조각들을 한 조각씩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조각들이 그토록 수많은 관광객들이 수년에 걸쳐서 집어감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몇 달에 한 번씩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서 대리석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그곳에 와가지고 그 고대 유적을 관광하고,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대리석을 가지고 갈 때 이 대리석이 옛날부터 그 있었던 이 유적의 그 한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조각들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돌아갈 때 이 가짜 은혜, 이 거짓된 축복을 받아 돌아가면서도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침체의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희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블레셋을 침략시키게 합니다. 블레셋의 이 침공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각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보물과도 같았던 언약궤를 빼앗기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런 세월이 20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여호와의 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그들은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려 하려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집회를 열고,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돌 하나를 치어서 에베네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과거의 이 이스라엘처럼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여러분과 저는 아마 열심히 대단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고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 어느 순간부터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요. 주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을 찾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관광지에서 가짜 이 대리석 조각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만족해하며 돌아가는 그 관광객처럼 가짜 은혜, 값싼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서 만족해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그저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봉사와 헌신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내면적 공허함만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만약에 이와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긴 영적 침체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단순한 이 외적인 성장만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바쁜 일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우리의 바쁜 일상 그리고 사단이 방해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기도의 능이 있음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고 불평하고 말은 하면서도 죽을 힘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설교하는 교회는 많습니다만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이 영적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세상,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성도, 이 모두는 말 그대로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잎이 마른 고목이며 물이 없는 저수지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행복한 척해도, 기쁜 척해도, 만족한 척해도 그것은 사실 관광객이 가짜 대리석 조각을 가지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허상의 자신을 포장하며 일시적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이 깊은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허무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축복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이 긴밀한 영적 교제인 기도가 없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수고와 헌신,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을 때, 기도가 없을 때, 그때 일이 안 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길이 막힐수록 은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 외적인 부흥과 외적인 성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내적인 부흥, 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 몸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드리면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는 인색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모함도 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려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이 길이 안 보여서 속이 답답하시나요? 속이 터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비극 중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비극 중의 비극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일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20여 년 전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대응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20여 년 전에는 미신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왔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음 없이 이 상자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패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이 상자만 가지고 들고 나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후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20년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전 작전과는 다른 말씀과 기도의 작전으로 대항해서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그랬어요.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패배하겠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과 이 싸워서 기도를 통해서 싸워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투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결국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축복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축복도 살아납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돈 아래에 있는 가정은 망해도 무릎 아래에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학벌 아래에 있는 자녀는 망해도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 아래에 있는 교회는 무너져도 기도의 입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름을 많이 준 나무는 반드시 무성하게 잎이 나고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크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국의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부활주일 설교 때 어린아이들을 설교하듯이 실물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했어요. 무슨 물건이냐면 세 장이었어요. 세 장. 빈 세 장. 그 세 장은 2파운드를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좀 개구장이 어린 소년이 참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 그 세 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폭한 그 아이가 가끔 세 장을 흔들어서 참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그래서 벌전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 새를 어떻게 할 셈이냐? 그 소년이 하는 얘기가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가 참 안 됐다 싶어서 나에게 팔지 않겠냐? 물으니까 그 어린 소년이 저기 2파운드를 주면 제가 팔지요 하고 웃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선뜻 2파운드를 주고 그리고 세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문을 열어서 새를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그 다음날 그 세 장을 가지고 나와서 주일 강단에 이제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빈 세 장을 들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죄를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 죽여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악마가 씩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것들을 사서 뭐하게요? 사람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 그리고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세 장 설교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이 죄의 감옥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이 은혜로 충만하게 지금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00여 년이 훨씬 지난 그때 아일랜드 해변에 작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검소했습니다. 100년이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에서 1착으로 전기를 들여놓겠다고 했습니다. 전기를 가설했습니다. 몇 주 지나서 계량기 검침원이 찾아왔습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검침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 검침이 하나도 되질 않는 거예요. 거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전기를 쓰고 있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자가 물론이라고. 언제 쓰냐고. 저녁 때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는데 좀 어두워서 그때만 전기를 켜고 촛불 붙이면 다시 끈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전기가 거기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거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기가 연결이 돼 있지만 실제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빛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데 거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스위치를 밝게 켜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빛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어두운 이 영혼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된 구원의 빛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이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은혜를 재충전하는 절기로 삼아 지냈습니다.
평소 영적으로 나태했던 성도들도 이 사순절 절기에는 부지런히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평소 늦게 일어나던 그런 성도들도 이 기간에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도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은혜에 재충전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무리들은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요 철야를 하고 토요일 아침까지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빵이나 기름을 먹지 않았고 심지어 과일조차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는 먹지 않았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거나 포도주 혹은 화려한 옷은 스스로 삼갔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금식을 했고 성금요일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텅 빌 정도로 교회에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부활절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이 절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알과 아스타롯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겨 먹는 것을 제하고 평소 즐겨 하던 것들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이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흥축제가 이제 또 열립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또 부흥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이 영적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라바로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사무엘과 함께 이 기도로 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다음 주에 있는 이 부흥축제 말씀 축제를 통해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회복을 경험하십시다.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이 사순절이 돼서 우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충만치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빈곤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습관대로 간습대로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해, 내 온 맘 다해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 기도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주의 신부처럼 이 사순절 절기에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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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불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소원을 지며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가시며 존재하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모든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바람들과 악스러움과 아버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구역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의 기쁨이 우리 영에 필요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이 아니라 내게 놓으신 그 놀라운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 사순절 기회를 통하여 승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영에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지켜주시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자를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정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구수통의 은혜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과 곧 나가는 모든 생각들과 아버지 나가는 모든 것들 믿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은혜를 저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연자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사옵니다. 이것은 충만히 다 하시고 주님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2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부흥축제를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절기를 거룩한 주의 신부와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주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또한 여러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들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이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